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꺼주세요. 계속 잡음이 나네요. 예, 소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종으로 있는데 형통한가?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형통한 자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형통한 자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형통한 자이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아멘.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육체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정희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긴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계셔도 이긴 자입니다. 이미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다 형통한데,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형통한 자인데 코로나로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좋은 천국에 갔다라는 거니까 그게 더 형통한 거죠. 그죠? 예, 저도 이제 코로나로 걸렸을 때 많이 너무너무 아플 때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더 편안하고 은혜롭고 모든 사망과 저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아니야 이놈아, 이 땅에서 더 고난을 좀 받고 훈련을 받고 와.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성경을 사람들에 의해서 쓰게 하셨고 성경을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성경에서 뭐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모든 성경에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을 모용한다 그랬는데, 오늘 요셉도 예수님을 모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용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정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셔서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들을 마치 장자처럼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렇게 멋진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던 자가 갑자기 다 옷도 다 벗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옷도 벗겨졌잖아요. 다 채색 옷도 벗겨지고 다 벗겨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 같은, 그게 이제 모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지내는데, 언제나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동안 언제나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12살에도 그렇고 뭐 중간중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이런 게 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의 삶도 그렇게 구원자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이 형제들의 죄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이 요셉도 형제들의 죄 때문에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예 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의 죄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45장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언제까지 그 고난을 당하느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제 성경책을 880쪽에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또 감옥 생활로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팔리기까지에는 꿈을 꾸는 사건이 있었죠. 37장에 보면 장세기 37장에 요셉이 2번 꿈을 연거푸 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 이제 뒤에 바로의 꿈도 그렇고 2번 연거푸 꿨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2번 꾼다라는 것이 그랬는데 요셉도 그렇게 2번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도 우리들도 모두 다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우리를 쓰시는 계획.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릴 듯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초창기에 우수도에서 또 요 비식회계에서 막 시장에 가서 그냥 얼굴이 다 터지는지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 이거 왜 그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그 불릴 듯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맨정신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예쁜 젊은 새색시가 가가지고 그 시장에서 그 추운데 막 얼굴이 다 터지는지도 모르고 로션도 못 바르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불릴 듯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의 삶은 어땠느냐면 처음에는 형제들의 죄를 막 고자질을 했어.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저도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요셉이 나빠 고자질하는 사람이야. 우리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고자질하는 아이들을 더 야단치잖아요. 고자질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쓰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형제들의 죄를 고했다면, 그거를 발설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 형제들의 죄를 고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할 만큼 형제들의 죄를 고발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맨 처음에 뭐를 했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요셉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예 생활로 애굽에 팔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릴 듯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막 순탄하게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그런 난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받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를 철수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기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 지금 노예 생활로 갔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 생활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것을 누가 보았더라? 자기 주인인 이 보디발이 보았고 세상이 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보더라.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칭했다. 그거는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바르고 그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코로나의 상황이라도 정말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 현지인들이 보면서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디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자기 지금 종에게 자기 자신들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가 말하기에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땅이 불의하고 이 민족이 아직 불법하고 막 불의하고 이 부정직하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견디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점차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그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자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셔서 다 형통하게 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불꽃 회원님들 여성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이 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이 키르기스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점차 이 키르기스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돼서 이 7월 달에도 비도 오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시험이 오죠. 무슨 시험입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젊은 요셉이 잘생겼죠. 막 건강하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유혹을 했어.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여기서 확실하게 묻어나는 거죠. 요셉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을 준 것은 나에게 코로나를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암을 준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저를 그렇게 받으니까 수월했어요. 사실은 암이 걸렸을 때도 나한테 왜 암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구나 라고 했더니 정말 놀랍게 암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나도 다 겪고 지나가는군요 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코로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견뎠는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아팠는지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실은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요, 이 키르기스탄이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 땅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병원도 막 무시했는데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잘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병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무시했구나. 이 민족을 무시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고, 그래서 이 민족을 이제 무시하지 않고 같이 섬기면서 지내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제 고난이 가중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음란의 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를 지고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걸핏하면 원망을 잘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러면서 원망을 잘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물론 요셉이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습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원망 없이 열심히 살았더니 감옥에서도 간수로 있었고, 그곳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2년 동안 깜깜소식이야. 깜깜무소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응한 그때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더니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마치 그 왕이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야. 나머지는 다 너한테 전권을 위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우서에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총무로 마치 왕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의 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모형으로 왔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겪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고난의 삶을 다시 경험하고, 특별히 형제들은 다 경험하죠. 감옥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자신들이 그런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잠깐씩이라도 같이 겪으면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처럼 그렇게 겪으면서 어떤 자리로 가냐면, 사실 요셉이 팔기까지 누가 앞장섰냐면 유다가 앞장섰어요. 유다가 앞장섰는데 마지막 베냐민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서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제시한 사람이 또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아먹는, 그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는 데까지 협력했던 그런 죄인인 유다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다른 가족을 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까지 올라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담보물로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다른 이 키르기스탄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언된 이야기였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큰 능력으로 해서 끌어내리라 라는 구원의 모형을 커다랗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애굽으로 보내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게 하는 시초의 단초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미 이긴 자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이 백성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우리 여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